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기가 참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아멘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숨 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도 여러분 생활 방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방역에 신경 쓴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의 영으로 충전되는 귀한 하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날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십니다. 우리 앞뒤자 분에게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보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빛이십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고 또 치료약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서 손잡고 예배하는 그날이, 손에 손잡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우리 함께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의 빛을 붙잡고 주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은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함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이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사명,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좌정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물든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 생명으로 충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을 제 입술을 지져주셔서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갈등 문제, 관계의 갈등 등 갖가지 인생에 중독되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절망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죽음의 병이라고 말한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폭풍이 거세도 주님이 잡아주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굉장히 세게 겪은 두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기쁨이 되었던 딸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되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실 때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 예수 그리스도 환영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 빨리 오기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이로라는 사람으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삶의 중심 같았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은 보통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한인들에게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께 딱 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회당 중심의 사회에서 회당장은 단순히 회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고 알려진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굉장한 파격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4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야이로는요,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저명한 인사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는 것은 그 딸이 앓고 있는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수준의 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이 응하셨고 주님이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떻게 펼치실까 기대하는 사람들, 호기심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4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자궁에 출혈이 나는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녀가 나타나면 피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종교적으로도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낫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가산만 탕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더 중해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기지 않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여인은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떠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에 접근해서 몰래 예수님 옷에 달려있는 옷줄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본문의 4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중요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중요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아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사실 병 고침 받은 여인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여인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 나는 여인을 찾으셨고 예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녀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본문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아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아셨어요. 평안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병고침 받은 것은요,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연약한, 미신 같은 믿음에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만 보기만 하시면 내 딸은 낫겠구나, 얼른 가야지, 이런 희망을 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마음을 꺾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회당장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외동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옵니다. 본문 4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혈류병 나은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기쁨의 순간도 잠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찰나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고침받았는데 12회 동안 아빠의 기쁨이었던 외동딸은 죽은 것입니다. 희망을 꺾인 이 슬픈 소식 앞에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서둘러 주셨다면 내 딸은 낫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본문의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 진작에 가주시든가 아니면 멀리서라도 네 딸이 낫다 선포해 주시면 나을 텐데, 딸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니 야이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용된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딸이 죽기 전, 죽은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믿기 어려운 순간인데 믿으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의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울음바다로 변한 야이로의 집에 주님 도착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통곡을 그쳐라. 유대 장례에서는요, 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들려야 사회적인 어떤 체면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기 때문에 야이로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소녀의 시신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멘.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육체를 떠났던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숨을 내쉬며 그 딸이, 죽었던 아이가 아빠 불렀을 때, 엄마 불렀을 때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빠 이제 안 아파요. 아빠 저 살아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살아났어요. 딸의 소리를 들으며 부모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일어난 아이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 아이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속이 완전히 빈 상태 아닙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아이를 보면서 야이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어떤 분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12년 동안 고생되던 혈류병이 낫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면서 동시에 12살 된 자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전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의 직위를 벗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야이로는 평생 붙잡고 살았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구원자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죽음과 자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자는 자를 깨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습니까? 인간적인 환경,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을 잃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찾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던 인생을 찾았겠습니까? 첫 번째,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 만날 장소로 찾아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을 12년을 앓았습니다. 12년.
여러분, 혈류증이란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기 때문에 빈혈이 있어요. 얼굴은 창백해요. 아주 빼빼 말랐을 것 같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종교적인 사회적인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혐오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이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길을 쓰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아멘. 낫고자 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다, 겉옷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그녀가 치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외되었던 여인을 주님이 찾으심으로,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께서 딸이라 불러주심으로 그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그녀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무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여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믿음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벌레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이런저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도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었다면 예수님을 굳이 자기 집에 모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딸을 살리실 수 있지만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빠 야이로는 이 딸의 손을 몇 번 잡았을까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살려주셨지. 야이로는 그의 딸과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밥을 먹을 때마다 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인생의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그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때의 경험이 야이로의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고침받은 여인이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를 입은 야이로나 그들 인생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인생에 큰 폭풍이 불었지만 결국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무엇보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진실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 손 잡아주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꼭 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 구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올해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12살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락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미련한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